오늘 말씀 우리가 14장 1절로 10절까지 읽었지요. 읽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 갔다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13장에서 받습니다. 13장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듣고 이 14절에서 좌절감에 빠져서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좌절감에 빠져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했던 것이라고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성장한 것, 그게 그들의 인생의 경험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세계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애굽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 그러면서 얻어먹었던 고기 부스러기. 주인들이 어쩌다 나눠주었던 과일 몇 조각. 그것에 대한 경험이 남아있고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이스라엘 이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애굽의 삶을 미화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의 내용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며 그 주장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행동해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럼 믿음의 사람인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판단, 행동해야 되느냐, 즉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잘 판단하며 행동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을 말씀은 1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자, 1절부터 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하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12명 중에서 10명의 보고했던 내용이 민수기 13장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라고 이제 14장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낭망하여서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절부터 4절로 읽어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2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 다음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건 뭐냐?
자기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쓰러져 죽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칼에 쓰러져 여기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3절에 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즉 2절과 3절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 예. 칼에 쓰러져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광야에서 혹은 애굽에서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 노예나 종로로 타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광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힘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즉 광야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렇죠? 네.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을 목숨 가지고 의미 있고 더군다나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는 것, 네. 그 죽는 것보다 오히려 노예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는, 예,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고 앞에 싸워 이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는 패턴이 뭡니까?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예요. 네. 노예로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저 죽기만 바라는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시간,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정말 안전하며 살아보려고, 예,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넘어선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때 참으로 미련하게 죽는 것, 그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영광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의 9절을 찾아서 읽으십시다. 9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지금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 있어서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런 성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9절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먹이라고 말합니다. 이 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을 막아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다. 똑같이 한번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왜? 두려움에 떨었던 자들은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모르는 그 땅의 백성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 하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다. 예. 이것만큼 극명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 바로 이 9절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니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것들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죽음 앞에 그게 될 대로 되라가 아니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까지 올곧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건만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바라다 보는 안목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해 주셨던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지 못하기에 그저 밥 한 끼 잘 얻어먹었다라는 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해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가지고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삶을 해석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 오히려 그 곤고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됨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